친구들, 공과를 해보도록 해요. 24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줘.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기 위해 공과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서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모기가 사라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 요즘에 모기가 점점 집에 윙윙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도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있어서 괴로웠어. 이 모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모기가 사라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모기를 통해서 전염병들이 옮겨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모기가 사라진다면 매우 행복해할지도 몰라요. 모기가 옮기는 병에 죽는 사람도 없어지겠죠. 하지만 만약 모기가 전부 사라진다면 모기와 그 유충을 먹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굶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기는 병균을 옮기면서 동물들의 수를 줄여서 생태계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도 하지요. 만약 모기가 사라진다면 생태계 균형이 깨지게 되고 많은 개체가 멸종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모든 생명은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생명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만, 사람만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작은 모기조차도 함부로 막 없애면 안 되겠어요. 그쵸? 그렇다고 모기가 물어서 가만히 냅둬야 돼. 살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없앨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수의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의 작은 모기를 전부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참새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대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원인이 참새라고 생각을 해서 참새를 죽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소통으로 1억 1000여 마리의 참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일 때문에 참새를 죽이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먹이 사슬이 붕괴되어져서 벼 이삭을 쪼아먹는 참새는 오히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해충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들이 무지막지하게
닥치는 대로 쌀을 갉아 먹게 되었습니다. 먹이사슬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게 됐네요. 인간의 욕심 두 번째, 바나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도사님도 들었어요, 이전에. 그래서 우리가 곧 있으면 맛있는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될 거다. 바나나가 멸종이 될 거다. 라는 소리를 듣고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결과는 바로 인간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중 하나인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질병이 있어요. 바로 파나마병인데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인해서 바나나가 지금까지 수차례 멸종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이 바나나의 멸종 위기가 파나마병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한 가지의 종류의 바나나만 생산했기 때문에 그 수가 95%가 차지되어져서 만약에 그 한 종류의 바나나가 전염병 걸리면 95%의 바나나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바나나를 먹지 못하게 되겠죠. 전 세계에서 재배할 수 있는 바나나의 수백 가지 종이 있다고 해요. 그 종을 골고루 키워야 멸종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생태계를 위해서 바나나를 다양하게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는지 다들 잘 알겠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태계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며 가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청계천 이야기. 청계천 친구들 다들 가봤나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져 있는 이 청계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오염, 폐수들이 있어서 악취와 병균이 뒤덮여졌기 때문에 청계천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풀도 많고 물도 졸졸졸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청계천이 되었는데 도심 속의 친환경 공기청정기 또 에어컨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오렌지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1997년 코스타리카 한 연구팀은 오렌지 껍질로 불에 탄 숲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 생산 업체인 델 오로에게 땅과 오렌지 껍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생태계가 붕괴된 황무지였던 곳에 1년간 12,000톤의 오렌지 껍질을 바닥에 뿌렸어요. 땅에다가. 그리고 나서 15년간 그 땅이 그냥 방치되었었는데 다시 찾아간 연구팀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로 인해 울창한 숲이 되었다고 합니다. 땅이 오렌지 껍질을 분해되면서 식물들이 성장하기 더없이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건강한 토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청계천과 오렌지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며 살아갈 수 있을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해요. 우리가 아껴 쓰고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고 저번 시간에도 더더더 집중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카페를 보면
재사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든지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자원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마시는 방법을 더 선호해야겠죠. 친환경 소재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그쵸, 맞아요. 특히 비닐, 우리가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보다는 뭔가 에코백이나 장바구니 같은 거 일회용이 아니라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이 묻은 것을 재활용하지 않는다. 친구들, 우리가 여러 음식물을 먹을 때 일회용 용기로 특히 배달일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음식물이 묻게 되면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음식을 먹고 물로 헹겨서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합 소재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저번 시간에 분리수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때 잘 분리되어서 복합 소재는 특히 더 재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는데 최대한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길 바래요. 일회용 종이컵은 우유팩과 함께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함으로써 환경을 살려야 하는데 재활용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원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들이 종이박스 대신에 얇은 비닐 포장으로 바꾸고 또 친환경 플래시백을 활용하는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힘쓰고 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고 오늘의 실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체크 사항을 보면서 체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도사님 말했던 것처럼 텀블러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하기, 빨대 사용 줄이기, 이면지 사용하기, 휴대폰 케이스 오래 쓰기 등이 있네요. 휴대폰 케이스도 플라스틱으로 되거나 약간 젤리 케이스가 친구들 이쁜 거 쓰고 싶어서 바꾸는데 그렇지 않고 오래 사용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포장재를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을 위해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공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친구들 전도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도 소리내서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과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세요. 피조물이 사람으로부터 겪는 고통과 그 탄식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도 우리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의 고통과 탄식에 깊이 공감하며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